같이 살게 된 후 첫 예배 때 집주인 언니가 제게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고 물으셨어요. 당시에는 적당히 뜨거웠던 경험을 중심으로 말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가 다 듣고 나서 제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순간 이 사람 내가 안 믿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냐는 말 자체가 제겐 너무 생소했어요. 이렇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질문이 하나님께도 적용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언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그 사람이 보여준 만큼 믿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냐고 하는데 정말 뭐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들은 제가 이분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증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제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돌덩어리를 가져다 놓고도 소원을 비는 판에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저는 그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존재했던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면, 신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셨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제가 바로 물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더라고요. 헐, 뭐야 장난해? 또 어느 층가 싶더라고요. 또 성경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증거라고 믿으라고 하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런 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본 증인들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말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어요.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시라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물음들, 그 누구도 어떤 책도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을 어쩌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답도 안 나오는 것들을 말하고 모른 척하며 짜여진 영웅처럼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역사에 있다는 말에 꽂혀서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갔다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찾고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록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사실보다도 더 많은 기록들을 찾으면서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어요. 왠지 계속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장소와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쓰고 기록한 책들은 잘도 믿고 신뢰했던 걸 생각해보면 이러고 있는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나 증인들은 찾을 수가 없는 반면에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증인들은 너무도 많았어요. 언니와 다시 만나기 전날 마음에서 모든 의심을 접어버렸어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한낱 제 생각 따위로 아닐 것 같다고 말하는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 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고, 그리고 그것을 믿냐고. 제가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물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냐고 묻는데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대답하면서도 스스로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성경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니. 빨리 저 성경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언니의 말에 읽기 시작했는데 한 말씀도 걸림이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닫고 이해돼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분 말씀이니까 거기에 토를 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읽다가 처음으로 성경을 보며 울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해가 가장 높이 떠있는 최고로 더운 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 그 여자를 보며 물을 달라고 묻던 예수님.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에 답을 몰라 헤매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어내려갔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읽으면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엉뚱한 데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이분이 누군지 몰라 이분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채워줄 그 물을 찾지 못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